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는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내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각을, 왜냐하면 그걸 봤잖아요.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부각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누구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80%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올소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부분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정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부른 대로 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부른 대로 써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사람으로 쓴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들은 것도 있고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예요? 마태는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태, 마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누가에서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예요? Who is this guy?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우리요, 문이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요. 계속 나는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따로 떼고 마가복음이 이제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자기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과 함께 적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학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음서의 원저는 마가복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짧은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짧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길잖아요. 그죠?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종이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사도직에 대한 그 변명과 또 사도직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변호적인 성격이 강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요, 모세, 여호수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다윗,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내가 지금 이어받고 있다라는 강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사도, 그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그죠?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내가 왕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사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너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거든요. 너도 내가 보내서 네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고 목적을 두고 디도를 보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 중에 가장 뛰어났던 부분,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그 제자를 세우고 자기는 철수하고 도망도 가야 됐지만 본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세워놓고 자꾸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내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이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고슴치라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각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모아서 데리고 가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잖아요. 어딜 가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내 사생활에 얽매일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복음 들고 있는 자들의 기본 삶의 프레임은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의 많은 그 교회들이 보면요, 넓은 의미에서는 보면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서바이벌을 위하고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하고 그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이름값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어떤 교회든 간에 전국에는 어디로 타겟이 잡혀 골 어테인먼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앞부분에 지금 인트로 부분에 이 말을 쓴 것은 뭐냐면요. 디도에게 네가 지금 이 그레데 이 섬 야만인이라고 뒤에 나와 있거든요. 저기 보면 이런 형편없는 곳에 있지만 내가 너를 버려서 그냥 거기 냅둔 게 아니고 네가 뭐 할 줄 몰라서 내가 거기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믿고 보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네가 내 인생을 잘 알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 무더기에 버려놨어요. 그때 3,000점 받다고 그랬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자기가 손만 얹어도 벌떡벌떡 죽은 사람도 일어났는데 3층에서 떨어진 자들도 손만 얹었을 때 일어났는데 자기 신세는 뭐예요? 바구니 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뭐 칼의 위험이냐 강도의 이름이냐 적신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웃겨요. 복음 전하는데 뭐 귀신도 쫓겨나가요. 근데 자기 삶이 뭐예요? 막 쫓겨나 도망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플릭션이 없다. 당장 배우자에게 내 신앙생활에 어떤 컨플릭션이 없다. 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없다. 가정에서도 도전이 없다. 직장에서도 도전이 없다.
이거는요,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행복 추구가 가정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가정 세미나 할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정의 종국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가정을 행복하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정은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을 보세요. 행복했으면요, 요셉이 행복을 찾아서 갔으면 마리아를 버렸어야죠. 요셉이 준수한 청년이라고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데, 마리아도 뭐 16살밖에 안 된 얼마나 이팔 청춘이에요. 갈 길이 구만리 장천인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다니. 난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 그 구만리 장천 같은 처자에게 임신이라니. 행복을 추구했으면 하나님 말도 안 들어야 돼요. 그냥 내 갈 길 갈랍니다. 나는 내 청춘이 구만리 장천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딱 그 고백하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러잖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현몽하니 그대로 하잖아요.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안락함을 추구했으면요, 이거 뭐 안 하는 게 낫죠.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잘난 사람 축에 몇 명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 4절 보세요. 자,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가 이 편지를 봤을 때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아이고, 스승님이 이런 험지에 나를 보내시다니. 근데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기도 중에 있긴 한데 제가 그게 2시간 있다 가든 1시간 있다 가든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밥을 그렇게 해오는 것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헌금을 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의 어떤 치중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현금이 어디로 다 가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정신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있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 그레데섬 험지라고 하지만 디도 아닌 사람도 보낼 사람이 많았어요. 충분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를 택해서 보냈다는, 그리고 디도서라는 서신을 보내가지고 또 디도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술적이거나 양식적인 것이 방법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경제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낭비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 방법을 보면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없는 사람에게 굳이 무슨 밀가루까지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예? 무슨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굳이 성전에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결국 우리 먹을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먹잖아요. 보면 제사장도 나눠 먹고 이웃들에게 나눠 먹고 다 먹잖아요. 얼마나 이코노미컬 어카운트로 보면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그럼 니네가 잡아서 그냥 먹지. 뭘 제사의 방법을 써가지고 정강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내장 다 빼고 무슨 똥 다 빼고 제사 방법을 성문 바깥에 가서 소제 불 지르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제사의 방법이 얼마나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그렇잖아요. 줌 미팅,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디도서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삼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충성은요, 비효율적인 것 중에 비효율적이에요. 군인이 충성을 위해서 죽거든요. 한 가정의 귀한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한 지역의 귀한 인재일 수도 있어요. 총알 한 방에 가는 게 전투예요. 충성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순사가 얼마나 흠모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감옥에서 자기를 담당했던 그 간수가 안중근 죽을 때까지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본 그 순사들이 그 정말 존경했던 사람들. 그런 대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사람들이에요. 충성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그레데 섬이라는 데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는 좀 다른 방법을 썼었어야 돼요.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12절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에 이정은이 참되도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계속해서 도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레데 셈에 대해서, 그레데 지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형편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여기 보면 야만인이라 그러잖아요. 배만 위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원어적인 그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면 그 마음에 충성과 믿음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